각고팡세 시간입니다. 튠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은 튜닝한다, 조율한다 그 말이죠. 이것은 자동차 정비에 사용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외에 자동차 정비만 아니라 집에 있는 모든 기계들, 소모품이나 또 수명이 다 했을 때 새로운 것으로 바꾸고 교체하고 기름칠하고, 그래서 최격의 최고의 상태를 만드는 겁니다. 아무리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귀하다 할지라도,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때에 따라서 튠업을 하지 아니하면은 최상의 컨디션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말은 비단 자동차만이 아닙니다. 핸드폰, 아이폰, 심지어 컴퓨터에도 튠업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러나 보통 또 우리가 튠업이라 했을 때는, 혹은 튜닝이라 했을 때는 악기가 있습니다. 피아노 그냥 사용하면은 그 줄이 느슨해져서 본래의 그 음정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튠업을 해야 된다. 팽팽하게. 꼭 피아노만 아니죠. 현악기도 할 때마다 삐삐삐삐 찍 한 번씩 이렇게 조율을 하지 않습니까? 본래의 텐션을 유지해야지 바른 음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혹시 인간이 튠업을 해야 된다 말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믿는 자도 믿다가 보면, 믿음생활 하다 보면 느슨해질 때가 있습니다. 튠업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성도들만 아니라 목회자, 처음 그 생생했던 그러한 사명들, 시간이 지나면서 느슨해져 버렸단 말이에요. 이걸 다시 튠업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에는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습니다. 그 이야기를 예수님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말했습니다. 내가 세대를, 지금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교할꼬? What can I compare this generation?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꼬? 그것은 인간이 가장 큰 결혼식이 있고, 그리고 또 장례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현재와 같이 뭐 놀이터가 많은 곳은 괜찮겠지만은 그런 것이 없었던 옛날 이스라엘 땅이죠.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무슨 장난할까, 무슨 놀이할까 하다가, 자, 우리 장례식 하자, 놀이하자, 혹은 결혼식 놀이하자.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 결혼식 놀이하자 했습니다. 그럼 너는 신랑이고, 너는 주례고, 너는 신부고, 하객이고 다 정하지요. 그렇게 하는데 이제 결혼 행진곡 피리를 부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피리를 붑니다. 딴딴따단 딴따다 하고 불렀는데 모두가 다 환호하고 감격해야 되는데 멀뚱멀뚱 흥겨움이 하나도 없었단 말이죠. 전혀 흥겨움이 없습니다. 사회자가 그래서 민망해가지고, 야, 이건 안 되겠다. 그러면 우리 장례식 놀이하자. 너는 시체고, 너는 의사고, 뭐 또 너는 장례식 리더고, 여식 리더고, 너는 이제 참여자고, 뭐 다 나누었습니다. 보통 결혼식에는 피리를 물고 흥겹게 해야 되는데, 장례식에는 그런 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 애곡하는 사람, 제일 선창하는 아주 슬픈 음성을 하는 사람이 고용됩니다. 아이고, 대이고 하면은 그게 너무 슬퍼가지고 가슴을 에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따라가죠. 아이고, 대이고. 그 장난을 하는데, 이제 아이들끼리 모여가지고 하는데, 아이고, 대이고 하는데, 아무도 가슴 치면서 눈물 흘린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멀뚱멀뚱합니다. 마치 스트로크 당한 사람 같이 말이죠. 아무런 감흥이 없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하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감동 있고 눈물이 없고 가슴 치는 애곡함이 없다는 말, 회개함이 없다는 말. 예수님이 오셔서 하늘에 구원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감격도 기쁨도 없다. 그래서 도끼가 나무에 뿌리에 놓였으니 하고 심판의 의문을 해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놀라운 복음 이야기를 있다 하더라도 감동이 없고 때로는 감격하고 할렐루야 아멘 할 수 있어야 되겠고 때로는 슬프게 자기 자신을 찢어주면서 회개하는 심정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이것이 없단 말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오늘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내가 무엇으로 비유할까? 그렇죠. 이거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감격할 줄도 알고 천국 이야기를 통해서 소망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또 심판을 통해서 깊은 마음의 회개와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심령이 마치 화인 맞은 심령이라 그런 말로 하죠. 심령이 화인 맞았다 그런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 여기는 두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듣는 사람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듣지 아니하니까 그렇게 될 수가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은 피리 부는 사람 피리는 열심히 불었는데 애국하는 사람 열심히 애국했는데 안 됐다. 그것은 듣는 사람이 그렇게 흥을 갖지 못했다는 것. 그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행여나 피리를 부는 사람의 그 피리가 튠업이 안 되었어. 삐삐 아주 이상한 소리만 냈다 그러면은 아니면 또 애국하는 사람이 정말 가슴 찌는 애국이 있었는데 별 쇠질쓰기 없는 아이고 대고 했다 그러면은 누가 따라오겠느냐 그 말이죠. 저는 오늘날 두 번째 패턴이 되는 피리 부는 사람의 피리가 튜닝이 안 됐다. 애국하는 사람의 애국 자세가 안 됐다. 튜닝을 해야 되는데 이 말의 뜻은 말씀을 전하는 우리가 받은 은혜만큼 또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 그 간절한 마음 이런 마음들이 다 허물어져서 튜업을 해야 되는데 튜업도 하지 않고 그냥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앉아있는 성도들 관중들은 감동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튜업입니다. 다시 정신을 차려야 되겠죠. 조율을 해야 된단 말이죠. 청중에 앉아있는데도 성도들이 마음의 화인을 맞아서 전혀 감동이 없다. 나무랄 수만 없습니다. 피리 자체, 목회자지요. 튜업이 안 됐다면, 조율이 안 됐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새롭게 조율해서 값어치를 올려야 됩니다. 어떤 사람 집안이 폭삭 망했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있는 모든 재산들이 경매로 다 넘어갔습니다. 마지막에 남아있는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오래된 바이올린입니다. 바이올린 누가 켜보니까 찍찍 소리가만 불협화음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것을 10불에 사겠다, 20불에 사겠다, 30불에 사겠다 그럽니다. 별 값어치가 없지요. 그럴 때에 한 사람이 그런 나오더니만은 그 바이올린을 받았습니다. 튜업을 한단 말이에요. 찍찍 하면서 튜업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연주를 하는데 얼마나 멋진 연주인지 말하자면은 전혀 튜업이 안 됐을 때 그 모습과 지금 튜업을 해서 해보니까 경매장이 아니라 연주장이 되었습니다. 그 튜업한 사람 누구냐? 이 집의 주인입니다. 비록 모든 것은 다 파산되었지만은 자기가 늘 사용하던 바이올린 다시 튜업을 해서 바이올린을 했더니만은 경매장이 아니라 연주장이 되어졌단 말이죠.
그리고는 끝난 후에, 연주가 끝난 후에 아까 10불, 20불, 30불 하던 것이 어떤 사람이 500불, 1000불이 나왔습니다. 2000불도 나왔습니다. 계속 올라갑니다. 누가 튠업을 했느냐, 또 그 바이올린 악기가 어떻게 튠업이 됐냐 안 됐냐에 따라서 값어치는 전혀 다릅니다. 목회자들 필이 부는 사람입니다. 애국하는 사람입니다. 그 애국에 따라서, 그 필에 따라서 사람들은 결혼식장 같이 흥겨워할 수도 있고 깊은 정말 죽음의 골짜기에서 애쓰는 그런 모습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구원과 심판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 자신이, 목회자들이 다 귀한 인스트루멘트란 말, 그 인스트루멘트를 잘 튠업을 해서 날마다 바른 음성이 나올 수 있고 바른 말씀이 나올 수 있다면 비록 보잘것없는 그런 기대를 할지라도 모여있는 청중들에게 감동, 감화가 줄 믿습니다.